누가복음 21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날 큰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배드리는 중심을 먼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자, 마귀의 아바타가 될 적그리스도, 짐승, 불법의 아들은 마귀의 뜻을 이루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 천하 만민에게 경배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 오시기 직전의 싸움은 참된 경배의 싸움이에요.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 지금부터 모든 4세대가 똘똘 뭉쳐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그분에게 무릎 꿇고 공급을 받고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구별되고 훈련되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 대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많이 왔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은 그 중에 가장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인정하는 거예요. 부자는 얼마 넣었는지 주님이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넣었다는 거예요.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꼴랑 그것밖에 헌금 안 하냐? 주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오늘날 하루 성인 남자 일당을 한 10만 원, 한 20만 원, 30만 원 잡게 10만 원, 20만 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약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짜장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든 금액이에요. 이런 보잘것없는 금액을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주님이 수학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을 정도로 온전한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노라. 이 여인이 나를 진실로 믿어주노라.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거예요. 헌금 액수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헌금은 헌신을 말해요. 헌금하고 이거 뭐 세금 뜯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 훈련 안 되면 앞으로 점점 진동할 때에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삶의 능력으로 경험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고센 땅의 비전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다 같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한 형제가 노숙자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 복제재단에 반찬 배달하고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아저씨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형님이 되어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속 돕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막 하영이 새벽 기도 데리고 나오고 일자리가 없고 또 너무 상처와 삶의 의욕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도우니까 가족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제일 일찍 나와 앉았어요. 6시부터 나와가지고 권사님들 그 커피 대접하는 권사님들 커피하고 과자 받아 먹고 그 사랑이 겨운 거예요. 다 어머니들 하세요. 이모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 도와가지고 이 친구가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주차장의 직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뻔하잖아요, 급료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일부를.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되겠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냥 눈물로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줘, 친아버지가. 이 청년 특별한 청으로 하나님 좀 복 좀 부어주이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나 섬김이나 헌금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복에 거느리신 그분을 여러분 머리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진짜 대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남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대접하면 뺏기는 것 같고 세상 논리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 망할까요? 주님이야말로 죽기까지 하셨는데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만유와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의 어뜸이요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전에 누가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까지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한 3년 반, 7년 중에 3년 반은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진통과 진동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 대한민국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것을 통하여 뭐 할 것인가, 그걸 위하여 남은 자들 오직 주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은 다시금 소생하고 통일한국과 열방을 축복하는 이방인 나라들 중에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은 바울이 헌금에 대해 가르친 말씀입니다. 첫째, 헌금을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 원리로 가르칩니다. 이 창조주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어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은 농사의 상식입니다. 지금은 언젠가 다가올 7년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많이 심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한 일회의 때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7년을 말합니다. 큰 흉년이 그때 임하게 돼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때가 되면 온 세상에 큰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막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실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집을, 마음의 집을,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심을 때입니다. 다가올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금생을 위해, 내생을 위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을 때입니다.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둘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향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때도, 선물을 줄 때도 그냥 건성으로 신문지 싸서 주면 좋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절겨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절겨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특별한 총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뭐 회비 뜯기듯이 하고 인색하면 안 돼요. 헌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중심, 헌신하는 자의 중심, 순전하게 섬겨야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중심을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가졌다고 자랑하고 뻐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충성되게 여기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많이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주를 향한 사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중심을 살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주를 향한 마음을 다한 사랑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때 우상 숭배의 죄로 가나안 땅에 수년 동안 큰 기근에 들어버렸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지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온 세상이 왕과 왕비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우상, 잘 먹고 잘 사는 정욕의 신, 세력의 신, 풍요의 잘못된 신을 나라 전체가 숭배를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야는 시돈 땅 이세벨의 조국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산지죠. 시돈 땅 사르밧에, 왜 자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경건한 과부가 없어 가난한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꽁쳐놓은 양식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엘리야가 그 양식, 그거 마지막 남은 그거 나한테 떡 한 조각을,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남은 거 너희들 먹으라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흙이라도 퍼가지고 주든지 해야지, 밀가루를 뭐 하든지.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순종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시려고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 그 수년 동안의 큰 기근의 때에 엘리야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도 이 수년간 큰 기근의 때에 특별한 총의 공급을 계속 받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이제는 아는 걸 넘어서 실천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살아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온통 가르쳐 놓고 세상 사는 것이 전부 다 돈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복사하자 하는데, 미디어도 전부 그러는데 이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장난입니까? 영적인 전쟁,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가정에서부터. 저 0.1%도 안 되는 저 가정에 우리 그 마사토 목사님 그 가정 보세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0.1% 얼마나 철저하게 그게 전수가 됐는지. 어제도 만나니 참 감동이 돼요. 몇 가지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꾸려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때 구름석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예외 없이 신부단장을 합니다. 결혼 날짜 받아놓은 어때요? 신부 첫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엄마 아버지부터 벌써 광내고 특히 엄마들은 한 달 전부터 이쁘게 보이려고 신부인지 엄마인지 헷갈릴 정도야. 하도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사자인 그 결혼의 주인공 남자는 그냥 화장품만 바르면 돼요. 머리 짧게 깎고 파마정도 하고. 근데 이 신부는 어때요? 한 달 전부터 찢고 뽑고
이쁘게 해가지고 마사지 받고 미용실가 할 일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갑옷 같은, 빛의 갑옷 같은 웨딩드레스 입고 블링블링 해가지고 멸류관까지 쓰고 누구 마음대로 써? 그래가지고는 그 추운 한겨울에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추워 죽겠어. 근데 그때는 군기가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결혼하고 마는 거야. 춥지도 않아. 여러분, 신부단장 안 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는 속사람의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신부에게서는 반드시 단장품 중에 하나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을 닮은 향기,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육체의 정욕에 썩은 악취가 나서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지금 난리예요. 아닙니다. 잘 살면 더 부패하고 타락할 거 아닙니까? 이 풍요와 이 축복을 가지고 흘려보내야죠. 열방이 오고 있어요.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복주시는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굶주림, 헝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지어 놓으니까 다들 와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한 여인이 곧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옷값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내가 나겠어요?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을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막 분노하고 비난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귀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중심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누구도 이해 못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정하고, 제 경험적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 버리세요. 춤을 춰버려요. 춤을. 지금 출 수도 없고. 그러면 놀라운 우리를 위로하는 주님이 내가 안다, 희락의 영이, 즐거움의 기름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영이 부어집니다. 경험해 본 자만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2000년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은 그날에 첫째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도 첫째 부활, 그건 왕노릇하는 부활입니다.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때가 될지도, 우리 자손들의 때는 아마 그날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예측입니다. 더 늦어질지 더 빨라질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눈앞의 현실, 지금 나라가 어쩌고 이것만 바라보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와 손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책을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생의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당대가 될지 그때에 죽어서 부활할지도 모르지만 그때에 살아있다면 죽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휴거라 그러잖아요. 산채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은혜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계속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들도 순전한 사랑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게 될 때 향기로운 제물로,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향기 나는 나의 신부로구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여러분 복음 전하다 다 받아들입니까?
이 세상과 물질과 육체 정욕을 따라 다 뺏어갑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함으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보이니까 이 육체와 세상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뺏어가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사망의 향기가 되겠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돼요. 최고로 좋은 향기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깨어지고 찔려요. 가시밭에 다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데, 그때 가시밭에 백합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 때에 더 진한 향기가 온 천하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향기를 진동했어요. 그 결과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찢기고 찢어져서 더 진한 향기를 2000년 동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시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력했던 교회, 의리를 지킨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어요. 성령님은 의리가 있게 만들어요. 조직 폭력배도 해병대도 의리가 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의리가 있어야죠. 주님께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결같이 복음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 단순한 목양의 성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동지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게 여겨졌겠어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 브로디드 편에 예물을 보냅니다. 이 예물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저는 교회 곳곳에서 너무 귀한 사랑의 헌신들을 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도 만나올 적 누가 감당해요? 그 지진 났을 때도 얼리버드 정말 25,000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끼도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주차봉사,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요즘 교학교 교사들이요,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섬겨.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 지금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귀한 빌립보 교회 동력자들, 다른 모든 교회들이 축복을 했지만 빌립보 교회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4:19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성소의 영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부와 지혜와 장수와 모든 좋은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참했던 빌립보 성도들, 바울의 예언적 축복이 응답되었을까요? 저는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걸 특별 은총의 복이라고 합니다. 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헌금과 섬김, 모든 일상의 삶이 마음과 생각이 두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시는 주님께 향기로운 섬김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마저, 백합화마저 악취를 풍긴다면 이 민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남은 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때로는 상처와 찢어짐과 깨어짐과 외로움과 낙심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